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만일 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과 정기적인 그 수입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지 굶지 않을 수 있고 삶의 터전에서 옷도 자녀도 우리의 의식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우리가 취미 생활도 하고 활동도 하고 더 나은 수준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다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죠. 특히 직업도 도움받을 것도 없이 부양가족만 잔뜩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길이 막막할 것입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빚을 내는 수밖에 없죠.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을 낳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빛에 눌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원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떡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직장이 있어야 하고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야 살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죽으라고 돈을 벌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실제로 체험했죠. 그들은 광야에 있으면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장사도 한 것도 아니고 일체 어떤 경제적인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거의 혁명적인 개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죽는 것은 어떤 양식이나 수입이나 재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내게 되어 있고 정신적 육체적 병들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굶어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직접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를 책임지신다고 해서 언제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식주 문제를 완전히 맡겨버리는 엄청난 체험을 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훈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살아남은 사람의 특징은 일단 돈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광야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능력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고 치료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집을 사는 것보다, 어떤 직장에서 봉급을 받는 것보다, 어떤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힘을 잃게 되고 침체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영적 침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만약 더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는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으로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병을 살리려면 다른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전적으로 그 말씀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임하고 감격하게 되고 울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바보같이 시간을 낭비한 것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 자신에게 찾아온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구석구석 병든 부분들을 다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웃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보면 먼저 인사하게 되고 다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식주의 훈련을 통해서 돈 문제나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믿노라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결혼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배우자로 선택받는 분이 정말 이 사람일까 하는 그 걱정이 될 수도 있죠. 장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괜히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실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주의 문제를 맡기면 결국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또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의식주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운데 주어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에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리게 하여 주시고 아직 주어지지 못한 것들, 아직 회복되어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